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면한 후에 기도하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중요한 당부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면서까지 당부를 한 것은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를 지내야 할 사무엘은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흩어지는 사람들까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도착하여서 사울의 이런 모습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눈앞의 현실에 마음이 빼앗겼을 때에 실패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맛으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블레셋 군사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가 눌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도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의 규모를 볼 때에 이스라엘 군사가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많은 숫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울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먼저 블레셋에게 전쟁을 걸기는 했지만 그만큼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대항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은 블레셋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의 사기가 꺾이는 것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서 싸워도 이길 확률이 희박한데, 이렇게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이 조급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선을 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현실에 압도를 당할 때에 다급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성도에게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실패하게 됩니다. 9절과 14절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급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사무엘은 이 사실을 가리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이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종교의식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15장에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교훈을 해줍니다. 사울이 이렇게 실패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로 종교적인 형식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마치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행위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사울도 역시 제사만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과거에 사무엘은 블레셋 군사들이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때도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미스바에 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큰 천둥 소리를 내면서 블레셋을 당황하게 만들어서 크게 무찔렀던 그런 일들이었죠. 사울은 그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는 제사만 드리면 승리가 자동적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승리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던 것입니다.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울 자신이 조급함과 불신앙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중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인내를 배운 뒤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인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 그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에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실패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눈앞에 현실의 마음에 빼앗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며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